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22절 조금 길죠? 그래서 저희가 사도행전 1절부터 22절 중에서 1절부터 12절까지만 찾으셔서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은 합독하시고 그럴 때 제가 먼저 1절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에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예수의 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한국 속담 중에 재밌는 속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그런 말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배가 아프대요. 경험해 보신 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이해할 때는 시기와 질투, 그죠? 반맛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싫은 거죠. 그렇게 우리는 이 속담을 이해하는데 사실 이 속담의 원조 미닝은 그게 아니래요. 그거 아셨나요? 다른 오리지널 미닝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된대요. 사촌이 논을 사면은 배라도 아파야 할 텐데가 맞대요.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가 아니라 사촌이 논을 사면 배라도 아파야 할 텐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당시 한국 사람들이 정이 많고 사랑이 많아서 그런 민족이었어. 남이 잘 될 때 내가 옆에서 그 사람을 칭찬해주고 존경해주고 그러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농경 시대였기 때문에 그때는 특별히 비료가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인분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팔면서 비료로 사용하고 그랬던 때인데 사촌이 논을 샀는데 내가 도움이 못 되는구나. 배라도 아파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내가 해주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내용이 이 오리지널 속담이었대요. 아셨나요? 거짓말. 정말 아셨어요? 오,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게 아니구나. 이거 질투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배라도 아파서 거기 가서 내가 볼일을 봐드리면은 사촌에게 도움이 되겠다 하는 선한 민족을 대표하는 그러한 속담이었는데 일제 강점기 때 그게 바뀌었대요. 미닝이 바뀌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듣습니다. 변질되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변질되는 모습이 또 하나 나와요. 오리지널 모습은 이게 아니었는데 이 사람들이 온전한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변질된 모습으로 바뀌어가지고 나중에는 자기 중심이 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게 1절에서 말하는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굴까? 어느 정도까지 이 사람들이 변질됐냐 하면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사람들을 위협하고 협박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둔갑했다는 거죠. 변질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당시 두 부류가 이 성전을 꽉 잡고 장악하고 있었죠.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인데 사두개파가 더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핵심이었죠. 여당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런 모습으로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변질된 모습으로 결국에는 그 자리에서 예수까지도 십자가로 몰아가서 살인까지 범하는 그러한 자들로 변질되었다라는 거죠. 도대체 왜 예수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것들을 왜 이 사람들은 싫어했을까? 그리고 제자들은 무엇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려고 이렇게까지 목숨을 걸고 이렇게 했나? 또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은 우리 성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어떠한 의미로 다가와야 되나? 오늘 그런 내용들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의 이름은 문제의 이름이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이름이 어떻게 드러나냐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안진뱅이 3장 2절을 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치유했습니다. 기적으로. 무엇과 무엇은 내게 없으나 그랬죠?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이 사두개파 종교 지도자들이 잡아넣은 거예요. 감옥으로 잡아넣습니다. 신문하려고 베드로와 요한과 이 제자들을 잡아넣은 거예요. 자, 무엇이 보이나요? 문제가 보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붙잡고 있다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문제가 분명히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삶에 어려움이 있는 게 정확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성도들이 떨어져 나간대요. 그래가지고 조심스럽게 아닙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은 애들이 그냥 그 대학교 웬만한 데 갈 때에서 거기를 지나서 하버드로 들어갑니다. 이런 말들을 해줘야지 교회가 부흥이 된다는 거죠. 내 일터가 일이 너무 힘들고 그런데 예수 믿으면은 돈이 많아질 겁니다. 잘 될 겁니다. 비즈니스가 성공할 겁니다. 몸에 있던 질병이 없어질 겁니다 라고 선포를 해야지 성도들은 열광하면서 아멘을 외치면서 주님 앞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인데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올려주시겠습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은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미움도 받을 수 있구나. 예수님 이름을 우리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가 왕따도 당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이게 싫었어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돈 벌고 이익이 되는 거는 좋았지만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이런 거를 잃어버리는 거를 진짜 싫어하던 게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여기 성전 맡은 자는 영어로 보면은 템플 가드였어요. 템플 가드, 예수님을 잡았던 사람들이죠. 그들과 사두개인들이 모여서 말을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두개인들이 누군지 저희가 말씀을 좀 나눠야 돼요. 우리가 바리새인들은 조금 더 아는데 사두개인들은 누구냐 하면은 바리새인들과 완전히 반대되던 사람들이었어요. 둘 다 율법을 추구하지만 이 사두개인들은 그 신앙적인 성향에 있어서 굉장히 진보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을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풀이하고 해석하고, 그래서 그 결과 부활도 믿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러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고, 사두개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열왕기상 1장 38절과 39절을 보면은 다윗 시대에 있었던 대제사장이 이름이 사독이었어요. 사독.
사독인데 우리는 그 사독의 후예들이다 라면서 자신들을 사두개인이라고 부르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그 라인이 사두개인들이 꽉 잡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여당이죠. 핵심 종교 지도 세력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자들을 잡아들인 거예요. 왜요? 자기네들이 권력을 가지고 이익을 추구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쥐고 흔들어야지, 내가 권세를 가졌는데 그래야지 내가 돈을 벌 텐데,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던 거예요. 먼저 있었던 사람, 그 예수라는 청년을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여버렸는데 그 사람을 쫓던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이 와서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3,000명이 요동하면서 이 사람들을 따랐는데 4장 4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몇 명이 이 사람들을 따랐다고요? 5,000명이요. 5,000명. 5,000명 하니까 우리가 5,000명 3,000명인가 뭐지, 이게 아니에요. 이 권세가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이제는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이 제자들을 이 사두개인들이 잡아는 거예요. 감옥에다 넣고 감옥에다 이제 신문하면서 이제 위협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들을 신문하는 그 질문이 딱 하나였어요. 7절 한번 보실까요?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묻습니다. 뭐라고요?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말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권세는 우리인데, 권력은 우리가 잡고 있는데 어디서 너희가 굴러 들어와 가지고 지금 이런 행세를 하고 있느냐? 무슨 행세요? 아까 말씀드린 3장 2절에서 있었던 그 안진뱅이를 기적적으로 일으켜 세우는 그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권세로 그런 일을 했느냐?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두개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사람이 죽어가던 불쌍한 사람이 생명을 얻고 소생케 되는 건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중요한 건 딱 하나, 자기네들이 붙잡고 있었던 권력이에요. 그게 위협을 받으니까 너희들 도대체 누구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누구 이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하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함부로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시면은,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우리가 나가서 안 그러겠습니다. 그냥 물러나겠습니다. 조용히 가서 어부 노릇하면서 물고기 잡고 살게요. 가 아니고 어떻게 대답하죠? 10절 한번 보실까요? 10절 보시면 기가 막히게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무서운 답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담대하죠? 이거는 목숨을 건 답이에요. 제자들이 알아서, 분명히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인 걸 알면서도 누구의 이름으로 하니까 너희 정말 알고 싶어 하면서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십자가에서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사람을 온전케 했다라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담대함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을까요? 교회에 담대함이 있을까요? 교회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느라고 온전히 이 땅에서, 이 어둠 가운데서 빛을 발하면서 세워져 나가고 있다는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제 자신을 봐도 부끄럽게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제가 묻고 싶어요. 이러한 담대함,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담대함 우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문제가 해결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시면서 예수님 앞에 나오시니까 문제가 해결되시던가요? 성경적으로 볼 때는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우리의 영혼 구원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자질구레한 문제들은 예수님께서 허락하세요.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 땅을 지나는 동안
우리는 세상의 모습을 닮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아픔도 올 수 있고요, 불이익도 올 수 있고요, 권력이 우리를 상대하면서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이겨나가는 게, 이게 참 성도의 모습인 걸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 잘 먹고 잘 살게 됩니다. 저도 그런 말 하고 싶어요. 제가 이 강당에 서가지고 그런 말 하면은 우리 교회가 얼마나 부흥될지 제가 알아요. 정말 그래요. 성도님들, 예수 믿으시면은 은행 뱅크 어카운트가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면은 성도님들이 좋아할 거예요. 여러분들 차 타는 그 고장난 토요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BMW로 바뀌게 될지어다, 성도님들 믿을 거예요. 좋다고 몰릴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 마약을 떨쳐버리고 하버드로 들어갈 것이다. 얼마나 좋아할까요? 그런 교회는 부흥될 겁니다. 그리고 정치인들, 유명한 사람들, 세상에서 이름 좀 날린다는 사람들 오면은 세워가지고 이분이 오셨습니다 하면서 강당을 내어주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드러나게 하면은 우리 교회 부흥되고 차고 넘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게 과연 예수님의 교회의 모습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절대 타협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외치는 그것이 참 교회가 되는 것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문제의 이름입니다. 예수님. 그 문제의 이름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거고,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은 그래도 우리가 감옥에 들어갈지라도 그 이름을 선포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유일한 이름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one and only, 유일한 이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은 너희가 버린 모퉁이 돌이 이제는 핵심이 되었다, 우리의 머릿돌이 되었다 라면서 예수님을 말씀하시고요. 12절을 한번 보세요. 12절 보시면은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요즘 우리 세상에서 이런 말 할 수 없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세상에 하늘 아래 천하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이름이 저기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절과 같은 말씀이 오늘 굉장히 어떨까요? 세상에서 이 말씀을 외치면은 우리가 사랑받을까요? 아니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거는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내가 땡기면은 다 좋은 것,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런데 유일한 이름, 천하에 다른 이름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라고 외쳐보세요. 여러분 왕따 당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힘들어질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우스꽝스럽게 여기면서 이상한 핍박이 들어올 거예요. 마치 베드로와 요한이 겪은 것처럼.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이 여러분들을 너무 잘해주잖아요.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이 세상에서 아무 문제가 없이 너무 좋잖아요. Something is not right. 뭔가 틀린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요한복음 15장 보니까 분명히 힘든 시간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몸의 질병이 되었던, 나의 사업의 문제가 되었던, 자녀의 어려움이 되었던, 가정사가 되었던 무엇이든 간에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사두개인들이 드러나죠. 사두개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그들의 반대되는 세력, 반대도 아니에요. 약간 친하지 않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손을 잡고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갔죠. 그렇죠? 적과 같았어요. 너무나 동의할 수 없는 반대파였어요. 여당, 야당 거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하나가 돼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그룹이 또 있어요. 당시 종교 세력의 핵심이 되던 그룹이 세 개가 있어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리고 에세네파가 있어요. 에세네파.
에세네파는 누구냐 하면은요,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바리새파는 율법과 하나님의 그 전통을 말씀으로 입에서 입으로 옮겨지는 그 oral tradition을 붙잡던 사람들이에요. 사두개파는 누구냐 하면은 율법만 받았는데 그 율법을 진행하기 위해서 권력, 로마와 손을 잡았던, 어떻게 보면은 약간 세속화된 모습, 진보적인 모습까지도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죠. 이들과는 확연히 다른 에세네파, 세 번째 그룹이 에세네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오늘날로 치면은 monastery, 수도사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광야로 나가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 그러한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세례 요한도 에세네파였을 것이다. 왜요? 광야에서 오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에세네파였을 것이다 라고 해요. 근데 신약 어디를 봐도 에세네파는 나타나지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은 많은 제사장들이 예수를 믿더라 그러는데, 그 제사장들이 바로 에세네파였을 것이다 라고 또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확실치는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모여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자, 저 사두개인, 저 바리새인들처럼 하지 말고 우리가 신앙을 온전히 보존해 나가자 하면서 땅굴 속으로 들어가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우리에게 그게 맞다고 말하나요? 어떻게 보면은 대단한 거 아닌가요? 신앙적으로? 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땅굴로 들어가서 서로 생활하는 것? 예수님은 이것도 틀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다 아니다. 이런 종교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 1장 8절이라 그랬는데, 거기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어디까지 가라? 땅끝까지 가래요. 땅끝까지 가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에세네파는 땅끝이 아니라 땅굴이었거든요. 이거는 아닌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런 모습이 있으면 안 됩니다. 땅끝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시고 복음을 선포해야지, 우리끼리 모이자, 우리끼리 잘해보자, 우리끼리 맛있는 거 먹고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듣고 찬양하자,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금요일부터 춘계 부흥성회가 시작되는데 우리끼리 모이자? 아니에요. 아닙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은혜 나눠야 되고요. 그 사람들도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은 모셔오세요. 내가 좀 힘들더라도 내가 직접 가가지고 차에 태워서 모셔오시고, 그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돈도 쓰면서 밥도 사 먹이면서라도 그 사람들 끌고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모습인 걸 저는 압니다. 땅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제자들을 보면서 이 사두개파는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서 이런 담대함과 진리의 붙잡음이 생겼나? 이 사람들 그냥 보통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아닌가? 라면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범인들 아니야? 그냥 배움 없고 갈릴리에서 살던 그런 사람들 아닌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서 이렇게 온전한 진리를 담대하게 목숨을 내놓고까지 당신들이 죽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할 수 있었을까요? 누가복음에서 나오고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2장 11절부터 12절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즉 이 사두개인들이죠,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가르쳐줘서 너희가 할 말을 말하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너희는 나의 사람들이야. 내가 책임질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보면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말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하에 다른 이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인 걸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리고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께서 유일한 구원의 이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으세요. 구원받으세요. 그러나 이 땅을 지나는 동안은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은 그냥 저의 말 용서해 주세요. 그냥 개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운이 없어서 이렇게 고생하고 끝난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사도 바울은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영광스러운 것이다. 이거는 은혜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특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 앞에 설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너를 위하여서 내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내가 너를 보니까 너도 조금은 고생하더라. 내가 간 길을 너도 걷더라. 내 그 느낌을 알고 너도 눈물 흘리는 거 내가 함께하고 내가 봤다. 이제는 내가 눈물 닦아줄 테니까 나와 함께 들어오자. 이제는 나와 함께하자. 이제는 그런 아픔 없을 거야. 내가 동행할 거야 라고 그렇게 천국으로 입성하게 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지막으로 금치 못할 이름 예수라고 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 번째 포인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치 못할 이름이라고요. 16절 한번 보실까요? 16절 보시면 이제 사두개인들이 말을 하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우리가 보지 않냐? 이 유명한 기적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 와, 많은 사람들이 보고 우리도 보는데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우리가 금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의 이름을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믿던가요? 아니요. 믿지 않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21절에 보면은 이 제자들을 협박을 합니다. 21절 보시면은 관리들이 백성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사실 처벌하고 싶었는데 아직 못하는 거예요. 다시 위협하여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너무 싫었던 거예요. 자기네가 그 핵심에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위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위협은 그냥 너 계속 그러면 혼날 줄 알아,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죽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의 그 리더 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 기억하지? 너희가 다음이야. 계속해봐. 한 걸음만 더 나가봐. 어떻게 될지. 이러면서 죽음의 협박과 위협을 다하고 있는 이 사두개파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밌는 디테일은요, 22절에 나와 있어요. 22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여기 굳이 왜 있어야 되지? 라는 말씀인데 22절 보시면 쫙 이런 얘기를 하신 다음에 22절에 누가가 집어넣죠.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그 안진뱅이 그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40살이 넘었다. Over 40 years old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왜 여기다가 넣나 했더니 이 안진뱅이가 어디 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성전에 들어가는데 어디 앞에 있었다? 미문. 어우, 그렇게 기억하시네요. 미문에 앉아서 40여 년 동안 구걸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지나다니면서 계속 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정죄만 하던 그러한 사람이 이제는 단번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게 된 거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변화받고 구원받은 사람을 지금 전하고 있는 누가의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 주위에 가끔씩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하시다가 보면은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면은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죠. 그죠? 내가 기적을 보면은 나는 예수님 믿을 텐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나는 그거 믿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사두개인들은 기적을 봤나요? 안 봤나요? 봤어요. 40여 년 동안 미문 앞에 앉아가지고 구걸하고 있던 사람이 이제는 뛰면서 찬양하면서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기적이죠.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이 주님, 예수님이 진짜셨군요. 우리가 갖고 있던 이 종교는 거짓이었네요. 용서하소서. 이제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가 아니고 오히려 위협하면서 너희들 다 죽여버릴 거야. 그만두지 못해? 라고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나를 협박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나를 미워하고 나를 왕따시키고 그러는 것 당연히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참한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절대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은요, 성도님들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 알아요. 그러나 이게 복음이라고 빌립보서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을 것은, 이제 우리가 이번 주 금, 토, 일 통하여서 우리가 부흥회를 진행합니다. 부흥회 통해서 이제 많은 은혜가 있을 것인데, 그런 다음에 이제 3월 둘째 주 가면 우리가 임직 투표가 있을 거예요. 임직 투표.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들, 제가 높아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완벽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내가 투표를 찍겠다? Good luck. Good luck. 그런 사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 사람은 장로감이야, 저 사람은 집사감, 저 사람은 권사감이야,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죠.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그런가요?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나 같은 사람이 장로 돼야지, 그런 사람이 계신가요? 그러면 승천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없어요. 저희 가운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보시고 우리가 죽은 상태의 그 죄악과 어두움과 그 더러움 가운데 있던 우리를 주님께서 건져 주셨잖아요. 그리고 살려 주셨기 때문에 이런 거룩한 모습으로 지금 예배 드리시는 거 아닌가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장로, 집사, 권사 임직할 때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는 분 있으시면 없을 거예요.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가능성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들을 세워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는요, 완벽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내가 낮아지고 나의 부족함 때문에 더 낮아질 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더 높여짐을 받는 그러한 곳인 줄 우리가 깨닫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임직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말도 안 돼. 이 사람 나 노려봤어. 이 사람 안 찍을 거야. 이 사람은 말을 막 해. 이 사람은 기도 안 나와. 이 사람은 저거 안 해. 이런 거로 나가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요, 대통령 뽑을 때 그렇게 하세요. 교회의 일꾼 뽑을 때는 그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보고 그 사람들 뽑아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믿습니다. 우리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전후좌우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우리 격려하시면 어떨까요? 당신에게서 예수님이 보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당신에게서 예수님이 보입니다. 아멘. 아멘. 한 번 더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느껴집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느껴집니다. 아멘.
너무나 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름의 크신 능력 나의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하면서 우리가 아는 찬양인데, 우리가 선포하면서 이 시간 고백하면서 결단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